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합정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과 땅의 복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삶을 지켜주셨고 강건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자격이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요한복음 3장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송영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말씀 볼 때 조금 용기 있으신 분들이 앞자리로 또 나와 주신다면, 늦게 오시는 분들이 또 뒤에 앉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7절에서 31절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시편 18편 17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제약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의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아멘.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8월 23일부터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그 전의 말씀이 1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시편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이 모인 상태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아껴두었던 말씀입니다. 8주 동안 다른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고,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특별히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어제
다음 주일 난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상 하는 얘기지만, 목사인 제가 얼마나 다음 주 예배가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 주일 밤부터 시작되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견딜 만한 힘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했다면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했다가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견딜 만한 힘과 용기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는 정말 잠을 설쳤습니다. 25년 전 사모와 결혼하기 전 그 다음 날이면 사모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때 설쳤던 것처럼 어제 정말 잠을 빨리 자서 더욱 맑은 정신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앞섰는지 그냥 중간중간에 잠을 설쳤고, 또 잠이 깰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실 은혜와 말씀에 대해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비대면 예배가 8주, 9주 동안 계속되는 동안 여러분들을 더 생각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또한 함께 더불어 한 공간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던 기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 섭리가 계실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모든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리라 분명 믿습니다. 오늘 대면 예배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도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날마다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뼛속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로 감당할 길이 없는 큰 사랑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을 생각할 때 부끄러워 머리를 들 수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힘들면 힘들수록 영혼의 양식 말씀을 읽으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뜻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몸이 만져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공허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허전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울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인생의 해답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극심한 고난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다른 것을 요구하고 다른 것을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비록 뒤처진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요구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 사울은 다윗을 미워한 강하고 힘센 원수였다, 이렇게 사울을 표현합니다. 그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18절에 보니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시련과 핍박과 고난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푼다라고 해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풀려고 해서도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무릎을 꿇지 아니한 너희들의 힘만으로 빳빳이 쓴 상태 속에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가 있으니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오늘 18절 말씀을 통하여 다윗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니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평안과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 넓은 곳으로 자기를 인도하셨고 구원하셨다. 그는 멋진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도망 다닐 때도 따르는 부하들이 꽤 있었던 상당한 힘을 갖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는 고백하며 그런 자신을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건 분명 사실, 어제도 고난이 있었고 오늘도 고난이 있으며 그리고 내일도 분명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 쓴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으니 고난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갖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끊임없이 우리네 인생 속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병에도 잘 걸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잘 낫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병에 걸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라고 해서 병과 상관없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감에 있어서 다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걸린 병도 낫게 하는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행적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에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잘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때 만들어지는 엔도르핀, 몸에서 나쁜 것을 제거하고 바이러스의 침투를 잘 막아낸다고 합니다. 왜 옛날 사람들은 암이라고 하는 게 적었는가?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 암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졌는가?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믿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믿을 구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복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믿는 구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리켜 우리는 순교자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을 주신 축복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쉬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우리네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심하면 믿음의 회의가 생기고 고난이 심하면 불평한 마음이 생기는 것, 이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의 심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심리에 불과한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강팍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워 자기 힘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어떤 성취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네 마음만큼은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천국 삶에 비하면 우리는 가난한 것,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천국 삶에 비하면 우리는 불행한 것. 이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힘들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네 삶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삶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의와 깨끗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따라 살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려고 다윗이 애썼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에게 보상을 내려주셨다. 다윗은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의롭고 깨끗한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그리고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의롭고 깨끗한 삶이라고 하는 건 도덕과 윤리가 탁월한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가리켜 우리는 어떤 삶이라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롭고 깨끗한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으니,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의롭고 가장 깨끗한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을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의롭고 깨끗한 삶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구가할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이 반드시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 힘쓰고 애쓴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리켜 의롭고 깨끗한 모습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완벽한 인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돌아선 나를 축복하소서, 이런 권리주장의 선언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처럼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권리 포기의 선언이 우리에게 필요한 선언입니다. 허물이 없다고 여기는 자의 권리주장 선언보다 허물이 있다고 여기는 자의 권리 포기 선언이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네 인생 가운데 끌어당길 수 있는 아름다운 장치임을 우리는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 자신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따라 보상을 내려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행동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23절과 2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고백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의 원리를 우리에게 일러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강조하려 하나님께서 25절, 26절, 2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건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를 보여주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여주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여주시고 사악한 자의 길은 반드시 막으시고 불쌍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신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 우리는 어떤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상상해 보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법칙의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믿음으로 가꾸고자 하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리고 의롭고 깨끗하지는 못해도 의와 깨끗함을 추구하려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시고, 그리고 인물되는 길도 활짝 열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해서 말씀을 마치기가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오늘 그냥 설교가 되네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1시간, 2시간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표정은 역시 마지막에 더 활짝 웃는 표정을 지어주시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도 하시지만 그 기본 바탕에는 늘 더하기 알파가 있다는 겁니다. 더해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28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셨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흑암을 밝혀주셨다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불을 켜주시고 흑암을 밝혀주시는 선행적 은총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승리할 수 있었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 29절을 통하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담을 뛰어넘었다고.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담을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다윗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내달려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방패와 반석이 되어주시겠다 30절 3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공격이야, 그리고 세상 문제의 공격이, 우리의 삶의 공격이, 물질의 공격이, 그리고 우리의 몸을 향하여 끊임없는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말씀대로 내가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방패와 반석이 되어 주실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으니 절대로 겁내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의로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우리는 겁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병을 가리켜 우리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정신적인 병은 자신을 지나치게 의지하다가 경쟁에서 뒤처진 느낌이 들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병인데, 요즘 의대생들은 전공으로 그래서 신경 정신과를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년, 20년 전만 해더라도 제일 많이 팔렸던 약은 항생제 또는 피임약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넥스라고 하는 신경 안정제가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인 빈곤감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네 삶 속에 좋은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다 본다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다 보도록 몰지 않았습니까? 나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 꿈꾸었던 과학 문명 정말 엄청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해답이었고 하나님만이 놀라운 응답이었고 하나님만이 놀라운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다른 것 다 우리가 그 많은 피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희망과 목적도 없이 앞만 바라보고 살다가 자기 일과 자기 존재의 의미를 사람들은 찾지 못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눈을 뜨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사람과 그리고 세상과 문제를 생각하고 바라다보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다보십시오. 말씀을 바라다보십시오. 그때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는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펼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무기, 놀라운 무기, 말씀과 기도를 마음껏 활용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할 것이고 말씀이 임할 것이며 그리고 은혜가 임하는 역사와 축복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땅의 무거운 짐만 생각하면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그 짐의 무게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 보면 세상, 문제 그렇게 그다지 커 보이지가 않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높이 솟구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네 삶 속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커피를 끓여 파는 가게를 중세 유럽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카페라고 했습니다. 그때 커피는 차가 아닌 동양의 신비한 만병통치약으로 선전되었습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자들이 천막 카페를 열어 환자들에게 커피를 끓여주면 환자들은 커피를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깊은 묵상에 젖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게 마셔야 되는데 카라멜 마키아토 그냥 단맛에 그냥 넘겨버리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일부터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으면서 하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을 이루어야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곳 카페는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다보는 장소가 되었고 점차 철학자들의 명상의 집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시와 소설과 그림 분야에서 수많은 불후의 명작들이 창작되는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신령한 카페와 같은 것, 힘들 때마다 교회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삶은 어느새 고상해지고 삶은 아름다워진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등불을 켜주셔 흑암을 밝혀주심으로 우리네 삶 속에서 임했던 고난의 장애물도 웅덩이도 잘 피할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을 부족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나 더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은혜의 길을 따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 그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의 등불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을 켜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 이제는 우리 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등불을. 언제나 고난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은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면 나는 다윗처럼 위대한 인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선행적 은혜, 그 온전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 되길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완벽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순전한 의미,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소박하고 단순하며 믿음은 절실합니다. 단순하고 절실하게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온전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확률 게임도 아니고 믿음은 가능성이 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기만 하면 나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온전한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만 갖출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끔 보면 어린이의 짧은 동시를 통해 우리는 커다란 감동적인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뭔가 어설프지만 꾸밈없는 진솔한 향기를 통해 가슴이 때로는 먹먹해지고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꾸미는 것이 그렇다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꾸미는 것을 정죄하고 천시하는 것은 게으름과 그리고 무책임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선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감에 있어서 잘 꾸밀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꾸미는 정교함보다 꾸미지 아니한 어설픔이 더 진리의 향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내뿜어 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정교한 믿음보다 순수한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믿음은 정교한 신학 이론보다는 단순한 무한 신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가장 그리워하고 가장 기대하며 가장 기다리는 것처럼, 나 하나님만 계시면 돼, 나 다른 것 없이는 없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으나 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무한 신뢰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온전한 믿음을 기뻐하시기에 겸손한 심령이 가진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 나는 놀라운 기적의 원천으로 너희들을 삼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 삶 가운데 큰 평안과 그리고 큰 자유가 주어지며 결국 그런 사람이 인물이 되는 길에서 최종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이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극심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의와 깨끗함을 추구하게 하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사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도 목적도 없이 앞만 바라다보며 살아가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더욱 우울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도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혹시 헌금 못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헌금함에 헌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생일 예물과 선교 예물, 그 밖의 예물 하나님 앞에 바쳐오니 받으셔서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지게 하시고 아울러 드리는 자들의 심령과 창고에도 만가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열매가 풍성히 맺어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누룩이 되게 하셔서 크게 부풀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시고 정지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은혜가 크게 부풀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 드린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래도 우리 9주 만에 뵙는 건데 눈으로 아주 반갑게 깊이 이것저것 살피시면서 인사 나눠주신다면 우리 끝나가는 또 확 나가야 되니까요. 지금 여기서 눈으로 많이 마주쳐 주시길 바라고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성가대 원석에도 우리 곳곳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분들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또 혹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된다면 제가 3명 앞에 놓고 설교하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철희 권사님께서 목사님 그 상반신으로 이렇게 해서 피켓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 그 자리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좀 해주셔가지고 그거 들어가면 여기에 뭐 김병원 선이 여기 딱 이렇게 그 자리에 장로님 송윤 선생님 여기 보면서 얼굴 보면서 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웃는 얼굴로 사진 찍어서 하나 준비해 주셨다가 여러분 사무실로 그래서 사진만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거 만드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철희 권사님한테 말씀드리면 그냥 스티로폴로 잘 만들어서 그 예배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서영희 권사님 진짜 오래간만이네. 권사님 1월에 그때 뵈고 처음 뵙는 거 우리 서영희 권사님, 김성선 장로님도 오늘 90 맞으신 김성선 장로님은 서영희 권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영희 권사님이 올해 93인가 92 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또 현역 장로님들 나오셨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원로 장로님 사모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렸을 때 이 형식으로 예배를 취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우리 찬양도 또 특성도 함께 더불어 어우러진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월 23일부터 실시간 영상 예배로만 우리가 낮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가 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 문으로 성도님들에게 나누어졌는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밤 예배도 7시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 예배 오셨을 때처럼 우리가 6시 30분부터 여러분들이 선별 분류소를 통과해 주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선별 분류소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37도 3도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잠시 쉬셨다가 다시 3번을 기로 측정해서 온도가 동일하게 나오면 서로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시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증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 이웃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올바름의 섭리를 위하여 마음 모아 우리 모두 낮은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배에 관한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로 나올 수 없는 경우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온라인 헌금은 오늘 1시까지 이체된 경우에 한해서 교회 소식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방역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 이웃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아름답게 보호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춘자 지사님, 이진호 권사님 SK 비전 아파트 가까운 데로 이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예배 마친 뒤에 뒷줄에 남으시면요,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대 우리 조재건 어디 있죠? 재건이? 예, 재건이. 우리 주호경 권사님과 조현동 권사님의 아들 우리 재건이가 9월 3일 날 우리 제대를 했는데, 잠깐 우리 재건이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봤던 친구인데 벌써 나라를 잘 지키고 나와서 오늘 우리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건이 친구이자 저의 아들 방강일도 10월 13일 날 제대했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예, 재건이와 강일이는 친한 친구입니다. 서로 한번 봐주십시오, 얼굴. 예, 반갑다 친구에 한번 해주시고요. 예, 우리 두 친구에게, 우리 청년에게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앉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건과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주일 밤에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상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요, 또 굳이 교회 안 나오셔도 되고요, 실시간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실시간 영상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 외에 그래도 주일이니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은 우리가 온전하게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건 또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주일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보호하심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반드시 주일날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임한 곳에서 항상 하나님과 대면으로 예배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멋진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세가 많으시거나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요. 축복 기도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잠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복 기도하기 전에 비전 선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심수 알고 높이며 구원의 감격으로 경배하고 내 가족, 우리 이웃,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부욕해 하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정 교회입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믿음의 창을 열어 그리스도와 세상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관여하는 모든 일과 자자 손선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